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길로 나갈 때 우리는 생각지 않은 일과 마주치거나 생각지 않은 사람들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처리하는 방식이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개방성을 가지는 방식이고요. 그들을 처리하는 방식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로 나가는 방식이에요. 오늘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마주쳤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마주쳤다. 내가 반대하는 진영에 있는 사람과 마주쳤다. 지금 나는 갈 길이 급한데 그럴 때 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들이 정말 배고프고 줄이고 아프다면 그들을 위해서 모든 진영의 논리를 잊어버리고 그들을 위해서 나갈 때 바로 우리의 길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되고 때는 것이 나는 이 사람들과 전혀 안 사귀라고 하지만 개방성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마음을 열어놓을 때 그것이 우리가 가는 진리의 길이 되는 겁니다.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아멘. 구약 사무엘상 30장 9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데리고 있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출동하였다. 그들이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 낙오자들이 생겨서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래서 부솔 시내를 건너가지 못할 만큼 지친 사람 200명은 그 자리에 남겨두고 다윗은 400명만을 거느리고 계속 추격하였다. 군인들이 들녘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그들은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물도 주어 마시게 하였다. 그들은 또 그에게 무화과 뭉치 1개와 건포도 뭉치 2개를 주었다. 그는 밤낮 사흘 동안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먹고서야 제정신을 차렸다. 다윗이 그에게 물어보았다. 너희 주인이 누구이며 내가 사는 곳은 어디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집트 소년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들자 저의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습격한 지역은 그렛 사람의 남부 지역과 유다 지역과 갈렙 사람의 남부 지역이며 시글락도 우리가 불질렀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또 물었다. 내가 나를 그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저를 주인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에게 맹세하시면 그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멘. 참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른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다윗은 아주 문제적인 인물입니다.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신중하고 자유로울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또 아주 잔인하고 냉혹한 그런 전사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자기 처신을 자기 관리를 잘하는 청렴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 또 불륜을 일으켰던 부도덕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다 쓴 것은 아니지만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의 시편이 가장 많죠. 거기 보면 다윗은 언제는 하나님 잘못했다고 막 울고불고 해다가 언제는 나만큼 잘난 사람이 어딨냐 당신 앞에서 막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언제는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했다고 하다가 또 언제는 내 공도 있지 않느냐고 따지기도 하고 하여튼 오락가락하는 인물입니다. 이거 보면서 참 우리는 뭐 이런 인물이 성경에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칭송되고 또 이런 인물이 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고 하나 의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정말 뭐 조울증이라고나 할까요? 뭐 뒤집어짐이 아주 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그런 점에서 솔직한 책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요. 사실 우리가 사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의 생각은 하루 종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고 수십 번씩 우리의 판단이 흐렸다가 또 밝아졌다가 언제는 A가 옳은 것 같다가 언제는 B가 옳은 것 같고 언제는 기뻤다가 언제는 슬펐다가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은 성경에 있는 우리 사는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느 시점 어느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망고불변의 진리는 아니고 그야말로 일점의 오류도 없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곳곳에 보면 그것을 한때는 진리로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 또 전혀 반대 것을 진리로 주장하면서 전혀 가책이나 마음의 요동이 없는 그야말로 뻔뻔한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을 막 비난하다가도 나중에는 자신이 그보다 더한 일에 앞장서기도 합니다. 그럼 참 사람이라는 게 묘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다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라고 하는 독일에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만 2차 대전 중에 활동하던 2차 대전 후에도 활동을 했죠.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는 개방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개방성이란 건 뭐냐면 세계를 향해서 늘 열려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오픈리스입니다. 열려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늘 닫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방성을 가지고 세계가 어떻게 변화를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늘 고민하면서 거기에서 열려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남기는데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시간에 따라 그 개방성을 가지고 역사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역사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변해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고 그것이 인간 실존을 보증해 주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 이 손바닥 뒤집는 것 같죠? 좋게 얘기하면 개방성, 막 유명한 철학자가 말한 개방성 같고 나쁘게 말하면 오락가락하고 그야말로 무슨 주관이 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 같이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요랬다 저랬다 나쁘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것도 되거든요. 사실 하이데거는 그 개방성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나치에 협력한 철학자로 나중에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제자였던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소개했던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여성 철학자가 있죠. 제자였는데 또 한나 아렌트와 불륜의 관계를 갖기도 했습니다. 너무 개방적이죠. 참 개방성과 오락가락하는 것, 주관 없이 사는 것이 정말 아주 미세한 종이 한 장 차이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직된 것보다는 하나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개방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하이데거처럼 너무나 개방적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최소한의 우리가 지켜야 될 마지막 선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이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많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이랬다 저랬다 얘기도 많고 좋은 일도 했다가 나쁜 일도 했다가 도덕적인 일도 했다가 부도덕적인 일도 했다가 아주 수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다윗의 그 에피소드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은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가드라고 하는 족속, 가드라고 하는 민족에 이제 잠깐 신세를 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가드가 어디 전쟁을 하러 가는데 다윗의 군사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사 600명과 다윗이 가드군과 이제 가드와 함께 어디가 전쟁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가족들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묵고 있었는데 체류하고 있었는데 돌아왔더니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에 의해서 가족들이 다 납치를 당한 겁니다. 요즘 말로는 피납당한 겁니다. 피납을 당했던 거죠.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싹 쓸어갔습니다. 자,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전쟁을 치르고 왔는데 돌아와 봤더니 자기 가족 하나 못 지키는, 자기 부족 하나 못 지키는 무능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왕족이 되죠. 무능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병사들의 분노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결국 쫓아갑니다. 야, 쫓아가자. 아말렉이 어디로 도망가 쫓아가자. 쫓아가는데 너무 막 급하게 쫓아가다 보니까 한 브솔 시냇가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물도 먹이고 말도 물 먹이고 사람들도 물 먹고 그래야 되겠죠. 머물렀는데 그 중에 거기서 200명이 못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도 잃었고 재산도 잃었는데 200명이 못 가겠다라고 하면 정말 힘들었다는 얘기겠죠. 물론 그 중에는 가족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총각들도 있었을 것이고 재산도 없으니까 난 손해본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쫓아가야 되나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을 거예요. 사회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이제 두고 아말렉을 400명을 데리고 추격을 해서 결국 아말렉을 물리치고 가져갔던, 그러니까 피랍되었던 모든 가족들을 다 찾아오고 자기들 재산도 다 찾아오고 심지어는 아말렉의 물건까지 다 가지고 전리품을 다 챙겨서 오게 됩니다. 대단한 승리였던 것이죠.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은 이 전리품을 낙오되었던 200명과 함께 400명, 그러니까 600명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200명의 입장이라면, 낙오된 입장이라면 당연히 받아야죠. 근데 400명의 입장이라면 사실 아깝죠. 우리 목숨 걸고 쫓아가는데 누구나 안 힘들었나?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요즘 현대사회는 사회복지의 개념입니다, 사실은. 한국 사회는 사회복지가 아직 자리 잡은 지 오래 안 돼서 무슨 누가 실업수당을 받아서 명품을 다니 이런 걸로 자꾸 보수 언론들이 시비를 거는데, 사회복지라는 건요, 동정이나 시혜가 아니라 한 사회가 낙오된 사람 없이 그냥 모두에게 좀 낙오된 사람에게는 조금 더 채워줌으로써 한 사회가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자꾸 우리가 400명의 입장에 서서 우리는 저만큼, 쟤들은 일도 안 했는데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쟤들도 먹여 살려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사회복지를 동정의 개념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200명이 못 받으면 더 가난해질 것이고 그들로 인해서 사회적인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애초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사회복지 개념인 거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 교인들은 어느 정도 열심히 일해서 다 세금 내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400명이지만 저는 우리 교인들은 그런 400명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처럼 그런 200명에도 줘야 된다고 할 때 다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걸 요즘 예전처럼 누가 사고 이런 게 없죠. 대부분 이제 이렇게 공평하게 쉐어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오늘 자꾸 그 쉐어하는 게 일본말만 기억이 나고 그 말을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분배라는 왜 일본식 발음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생각나서 자꾸 쉐어라고 하는데요. 뭐라 그러죠? 십시일반으로 할까요? 그런데 십시일반이 보면 물론 이제 코미디성 유튜브를 만든 걸 보면 좀 과장된 것도 있겠지만 막 계산을 하는데, 나는 나는 술 한 잔밖에 안 먹었으니까 이만큼 빼줘. 나는 비싼 안주에 손 안 댔으니까 이만큼 빼줘요. 막 싸움 나고 그러더라고요. 과장이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사회가 너무 그렇게 합리적으로 난 이만큼 벌었으니까 이만큼 가져야 돼. 난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만큼 가져야 돼. 하는 것이 너무 그렇게 되면 전 사회는 삭막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매우 훌륭한 결정을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이 이런 결정을 할 때까지 다윗에게는 어떤 과정이 있었나, 어떤 변화가 있었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때는 판단이 바뀔 때마다, 어떤 새로운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한숨 고르는 것입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모든 그들의 식솔들이 다 납치되고 재산을 뺏겼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습니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쫓아가 다 죽이자. 아말렉을 다 죽이자. 당장 쫓아갈 거죠. 도망간 지 얼마 안 된 거니까 빨리 움직이자 라고 하는 시점에 다윗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의 어떤 정신적 지도자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합니다. 성경에는 아비멜렉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런 말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이 바뀔 때 오락가락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개방성을 가지고. 그때는 그 바뀌는 과정에서 일단은 한숨 고르고 심호흡을 하든 기도를 하든 찬성을 하든 성경을 보든 아니면 다른 책을 보든 일단 한숨 고르고 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요즘 세상이 빠르게 돌다 보니까 항상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결정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는 이처럼 또 어떤 결정을 바꿔야 될 때는 새로운 결정을 해야 될 때는 늘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고백하고 또 아니면 세상 선배들에게 찾아가서 또 그가 존경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아니면 그가 늘 읽던 작가들의 책을 읽음으로써 거기서 새로운 대답을 찾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급하다고 빨리 아멜렉 족속을 쫓아가서 빨리 그들을 쳐야 된다고 하지 않고 한숨 고르는 지혜가 다윗이 가진 개방성에 많은 도움을 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과거를 분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매일 과거를 분석하면서 지난 날을 후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 판단을 하기까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보는 겁니다. 자, 이 가드 족속은 분명히 다윗에게 도움을 줬던 족속입니다.
그러느라고 다윗은 너무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만 판단했습니다. 그가 늘 매달리고 기도하던 하나님과의 주요한 관계를 잊어버렸던 것이죠. 오늘 본문 보면요, 이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그래요. 화가 나는 거 충분히 이해되시죠, 여러분? 가족을 뺏겼어요. 재산을 뺏긴 건 나중에 다시 벌을 수 있지만 가족을 납치당했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이 말은 이해가 되지만요, 한편 뒤집어 생각하면 뭐겠습니까? 이 600명은 다윗을 따르던 정말 신복 중에 신복이었고 다윗을 신뢰하던 아주 충직한 군사들이었는데 어찌 보면 내 가족보다도 더 소중히 다윗을 따랐을 법한 사람인데 성경은 그들의 분노를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고 할 정도의 그들의 분노를 아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지금 다윗은 자기가 필요 없는 전쟁에 뛰어들었던 거예요. 정말 사울과 싸우는 전쟁,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의 그 법통을 계승한다고 믿고 있었다면 다시 사울을 탈환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그의 새로운 왕국을 만드는 그 전쟁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마치 용병처럼 다른 나라 전쟁에 뛰어들으니까 그 신복들조차도 화가 났던 거예요. 나도 가서 싸우고 왔지만 뭐 하는 거야? 왜 우리가 이러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다윗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진리,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웃 나라들이 고통을 당할 때 가서 전쟁해 줄 수 있습니다.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한국 전쟁 때 도와줬으니까,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명분 없는 전쟁에 뛰어드는 오늘날의 뛰어들려고 하는 대한민국을 보면요, 야, 이러다 큰일 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수천 년의 시차가 있어도 오늘날의 상황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요. 가장 진리가 무엇인지. 역사적으로 보편적으로 통념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안 그랬다가는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세요, 정말. 이 부하들이 저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 말을 한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 전에 보면 다윗을 위해서 막 목숨을 무릅쓰고 막 다윗이 갑자기 전쟁하다, 야, 물 한 모금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목숨을 무릅쓰고 그 베들레헴에 있는 다윗이 옛날 어릴 때 즐겨 먹던 우물가에서 물도 떠다 준 부하들이에요. 끝까지 물 한 모금. 뭐라고.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가족 뺏겼다고 눈이 돌아가가지고 돌로 쳐 죽이자고 했을 때는 단순히 가족을 잃은 슬픔이 아니라 명분 없는 전쟁에 뛰어들었던 다윗에 대한 분노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내 정치적 지위, 입지만 고려해갖고 너무 내 민족, 내 가족, 내 지인, 나와 함께 싸웠던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정말 그것은 오락가락이 되는 겁니다. 개방성이란 말이 오락가락과도 구분되려면, 주관이 없다는 말과 구분되려면 바로 이러한 신중한 결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서기 전에 신중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또 동시에 또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하나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지만 막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추격을 시작했는데 한 이집트 소년 하나가 배고파서 거의 울고 있습니다. 봤더니 그 아말렉 족속의 소년 병사, 어떤 장군의 소년 병사거나 장군의 몸종 정도 됐겠죠. 너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하니까 우리 장군이 내가 아프다 그러니까 나를 챙겨주지 않고 버리고 갔다. 현대전에도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불의한 전쟁에 나서는 나라일수록 자기들 부상병을 버리고 가는 일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버리고 갔죠. 이때 다윗이 그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한 소년이 울고. 지금 다윗은 굉장히 발걸음이 급합니다. 물론 다윗이 이 소년에게 먹을 것을 준 거는 그가 아말렉이 어디로 도망갔는지를 알고 싶어서라고 하지만 저는 그것도 다윗이 만들어준 명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루 이틀 했습니까? 아말렉 본 것이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 소년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자기 말로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살던 거 씻으려고 내가 불지를 때 나도 거기 있었어요. 나도 불질렀어요. 라고 말합니다. 부하들은 분노했습니다. 뭐라 그러겠습니까? 죽이자고 하겠죠. 제가 어떻게 믿어요? 제가 지금 우리를 다른 데로 유인하려고
적군들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첩자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의 동향을 살피려고 하는 척후병일 수도 있어요. 쟤를 어떻게 살려둡니까? 분명히 부하들이 지금 다윗도 쳐 죽이자 하던 부하들이 그 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소년을 통해서 뭔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다윗을 이 장면에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줍니다. 이것이 다윗의 변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국전쟁이 났을 때 그때 미군은 철수한 상태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믿고 이제 북한이 침공을 했는데, 그러나 군사 고문단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군사 고문단,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은 얘기니까 그 군사 고문단이었던 분도 이미 세상을 떠났겠죠. 뭐 그분이 쓴 수필을 봤던 것 같은 기억은 좀 가물가물한데요. 군사 고문단이 이제 북한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막 도망가다가 어떻게 길 잃은 북한군 소년병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군사 고문단도 어쨌든 자기들 호신할 수 있는 총은 가지고 있었으니까 소년이 막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도 쏴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군사 고문단 일행은 또 막 피난을 갑니다. 북한군한테. 근데 가다가 이번에는 북한군한테 반대로 포로로 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막 북한군 병사들이 저 미군 양키 뭐 쏴 죽여야 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장교 하나가 이 사람들하고 지금 우리가 인민을 해방하러 온 전쟁을 하러 왔는데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리고 무기만 뺏고 보내줬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은 바로 며칠 전에 자기가 소년병을 죽인 것이 너무너무 서글프고 슬프고 후회까지여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인디안, 그러니까 원주민들 선교하는 선교사로 변모했다는 글을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인종차별이 심한데 1950년대 미국 군사 고문단의 일원이 조그만 초라한 북한 소년병 하나 봤을 때는 사실 사람으로 안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안 되지만요.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지금 인종차별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자기가 살아남았을 때는요, 합리화할 수도 있어요. 걔는 나쁜 침략자의 소년병이니까 내가 죽여야 되고, 나는 미국이라고 거대한 나라의 군사 고문단이니까 저 북한 저 인민군들이 나를 겁내서 못 죽였을 것이라고 자기 합리화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었던 거죠. 그 자기가 죽였던 그 소년병의 얼굴이 생각이 나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군사 고문단원의 일을 벌이고 원주민 선교사가 됐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막 급하게 진행할 때 항상 하나님은 거기서 뜻밖의 마주침, 뜻밖의 만남을 항상 설정을 해 놓으셔요. 우리가 일을 목표로 해서 막 달려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뭐지 하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죠. 오늘 신약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뭐 경우에 따라서 어떤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또 종이라고 하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아이라고 나오는데, 예수님 일행이 길을 가는데 유대 고위 관리,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유대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고위 관리가 와서 지금 내 아들이 많이 아픕니다. 선생님께서 오셔서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저것들 나 잡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일 땐 언제고 지금 와서 아이를 고쳐달라 그래? 근데 또 예수님의 마음인데 어떻게 누가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또 아이를 외면할 수가 있겠어요? 병들어 있는 아이를.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말이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본인은 가기 싫은 거야, 그지? 거기 갔다 오면 또 무슨 저기 맨날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의 왕궁들을 비난하면서 자기는 그 집에 가서 애 병 고쳐줬다는 비난을 막 들을 것 같으니까 본인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 죽어간 아이를 외면할 수 없으니까 그거에 막 부딪혀갖고 그냥 집에 가면 아이가 살아있을 거야 라고 하고 그야말로 최초의 원거리 진료를 하는 거죠. 그야말로 요즘 원거리 진료 있지 않습니까? 원거리 진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살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조금 급합니다. 근데 전혀 내 길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고위 관리가 자기를 맡고 섰습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처리할까? 그러나 예수님은 옳은 일 방향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살려야 됩니다. 다윗은 조금 급합니다. 아말렉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말렉의 첫째일지도 모르는 한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처리할까? 죽여도 됩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런 전쟁 윤리로 봐서는 죽여도 되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에게 정보를 얻었다고는 하지만 그 정보는 이미 다윗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크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판단을 하거나 어떤 길로 나갈 때 우리는 생각지 않은 일과 마주치거나 생각지 않은 사람들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처리하는 방식이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개방성을 가지는 방식이고요. 그들을 처리하는 방식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로 나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마주쳤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마주쳤다. 내가 반대하는 진영에 있는 사람과 마주쳤다. 지금 나는 갈 길이 급한데. 그럴 때 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들이 정말 배고프고 줄이고 아프다면 그들을 위해서 모든 진영의 논리는 잊어버리고 그들을 위해서 나갈 때 바로 우리의 길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되고 때는 것이 나는 이 사람들과 전혀 안 사겨라고 하지만 개방성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마음을 열어놓을 때 그것이 우리가 가는 진리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갈 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계획하지 못했던 일 상황들이 요즘 갑툭튀라고 하죠.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까가 우리 신앙의 성숙도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길은 한 길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을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하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잘 풀릴 때 찾아오는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달릴 때 우리 앞에 가로막는 그런 마주침을 잘 해결하는 방법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바로 그의 개방성, 나쁘게 말하면 오락가락한 마음들을 어떻게 극복을 했냐. 바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떤 잠시 숨고름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 그것이 신앙이어도 좋고 숨고름이어도 좋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또 모든 것을 또 돌아볼 때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잘못된가를 어디서부터 꼬였는가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 자기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오락가락했던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그는 새로운 개방성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바로 그가 가는 길에 걸림돌 같은 존재를 만났을 때 그에 대해서 무한한 사랑과 배려를 베풀었을 때 그의 성숙은 더욱 깊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가졌던 그런 오락가락함, 좋게 말하면 개방성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기초를 가지고 유지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늘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되 늘 개방된 마음을 가지되 지켜야 할 것은 꼭 지키는 오늘 다윗이 지켰던 것처럼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로 언제든지 나갈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